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이르여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비방이 떠들고 어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어뢰소 목소리 한 번만 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생명을 임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절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비웃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이 제에서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02장 찬송합니다. 영원하고 나 열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부르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낯선 나라와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시간이 흘러가며 그 누구보다도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지닌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숙고한 후에 말하고 행동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제 지배에서 또 공산군의 침략에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그동안 쌓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온 세상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저 북녘 땅을 유린하는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주셔서 이제는 그 땅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와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희생양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어머니들의 눈물의 통곡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교회의 작은 도움으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교회에서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는 선물을 통해서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묶여 있는 것은 풀어 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허물어 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그 아픈 곳을 주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오셨고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이 대림절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공동회의 결과 2024년도 결산과 25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성탄절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합니다. 우리 12월 24일 내에 살롬 찬양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 참 좋은데 그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시기가 촉박하다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잘 준비해서 우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25일 성탄절 예배 때 나머지 순서들이 들어가서 좀 풍성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예배 및 행사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일마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외계인 양육하 주께 가서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하며 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바쳤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헌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을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친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유대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왕족과 귀족과 또 엘리트 계층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참 암담했는데 포로 생활이 수십 년 동안 계속 길어지면서 절망한 터에 갔습니다. 촉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살던 성읍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해 유대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와 사막을 건너고 골짜기와 산을 넘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은 유대 땅은 400년간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제사장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자 사가랴가 자기와 또 아내의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실제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 갑자기 말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이 짧게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3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세상 부귀영화와 관계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베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으로 26년에서 36년 사이 1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분봉왕은 그 중세 유럽의 영주, 또 오늘날로 의하면은 우리나라로 의하면 도지사급입니다.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팔레스틴 지방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당시 실력자였던 헤롯 가문의 자손들에게 왕위라는 감투를 씌워서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면은 이 파워가 생기니까 조각조각 나눠서 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분봉왕은 헤롯이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오늘날 레바논 지방입니다. 그 분봉왕은 빌립이고 아빌레네는 오늘날의 레바논 북동쪽 그 시리아에 가까운 그 작은 땅입니다. 거기 분봉왕은 누사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시 로마 제국이 임명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장인과 사위입니다. 예. 장인과 사위가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들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고대사의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 삶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7명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은 세례요한은 황제가 사는 그 황궁이나 빌라도가 사는 총독의 관자나 대제사장이 사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빈들 광야에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왕래도 하지 않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가 그 잉태할 때나 태어날 때 특별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예언대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따라서 그에게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해도 그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백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궁궐이나 총독의 관저나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과 달리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큰 고목을 쓰러뜨리는 광경을 한참 동안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기계들이 발달해서 기계톱으로 막 씁니다. 그래도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기계톱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기술자가 쓸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나무가 무너져요. 엄청난 소리를 내요. 무너져요. 근데 그 뿌리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에 깊게 박힌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동원되더라고요. 주변에 큰 구덩이를 파고 엄청나게 큰 기중기를 동원하고 뭐 그렇게 해서 뿌리를 캐내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면은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붙어요 그 오랫동안 지내서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 안의 삶 속에 녹아버리면은 그걸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뽑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즉시 예하고 일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예. 세상을 떠난 후에 남는 것은 흔적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흔적만 남습니다.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 마지막에는 여인들의 노르게 취급을 당해 참수, 목이 잘려 죽는 끔찍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았던 삶의 흔적은 아주 선명한 네 복음서에 기록이 정도로 선명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칭찬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내 삶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하자 그에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는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대상들은 광야처럼 아주 메마른 심령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요단강 부근 각처라고 하는 곳은 원문을 보면은 요단강 부근에 있는 마을들을 이해합니다.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랬습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랬고 지금 또 침례교나 개혁교단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합니다. 장로교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머리를 뿌리기 세례를 하지만은 또 장로교 중에도 그 목회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침례를 하는 것도 있어요. 있고 또 성지순례 가면은 요단강에 가면은 세계 각지 온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또 세례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물에 푹 들어갔다가 일어나면은 머리 끝에서 온 몸으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면은 그렇게 죄가 이 물처럼 쫙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길을 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를 향해 요구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회개하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질 것이다. 세상이 정의로워진다는, 세상이 정의로워진다. 세상이 올바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당대 그 다른 선지자들의 행적에 비교해 볼 때에도 요한은 아주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으니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들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대 기록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부터 많이 수탈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적을 주께서 베풀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 제국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일도 자주 일어났어요. 또 그러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계층에 있는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호합니다. 겹겹이 벽을 쌓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적이 되죠. 자기만 사랑하게 돼요. 자기만 사랑.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먹을 것도 얻고 병도 낫고 뭐 귀신도 쫓겨나고 뭐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이해관계가 떠나니까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들도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다들 심령이 광야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쳤지만 소기의 경일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심령이,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 버려. 자꾸 사회적인 사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돌밭에 뿌린 씨는 싹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에 씨를 뿌려야 싹이 올라오고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돼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뭐 드라마,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다 그러면 쫓아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난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시대를 볼 수 있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집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심령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심령이 메마르면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한 곳이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 봅니다. 3절에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소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렸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교회를 계약이 되어서 교회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돌아보고 했는데 좀 괜찮아서 좀 옮기려고 그러면은 그 빌딩이 비어 있는데도 주인이 교회라고 그러면은 안 한다는 거죠.
월세 안 들어와도 안 해. 그런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시끄러워진다. 그렇게 생각한다. 예. 요한도 당시 사람들에게 깊이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듯이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공격하는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부도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선동하는 이 세례 요한을 요주의 인물로 찍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은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엮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없었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에 감동을 받던 사람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한 요단강 주변이나 또 헤로당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당한 그 마키루스 성이나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로마 군에게 항가하다가 그 몰살당한 자결한 마사다 요새는 다 광야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키루스 성 또 마사다 요새가 그 광야 풀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 있는 그 산, 제법 큰 언덕 위에 그 성이 있고 요새가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광야. 그 광야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사다 요새 같은 경우에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자결했다는 그 가면은 빗물을 저장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옛날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라 해서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새처럼 그런 물탱크 아니라 그 깊게 파서 진흙가지 바위로 이렇게 틈을 메워놓는 물 저장하는 탱크, 엄청나게 큰 거 있습니다. 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풀한 폭이 자랄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그 동물들이나 이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이 오르죠. 독이 오릅니다. 살기 위해 독이 올라. 그래서 독충이, 독뱀이. 제가 어느 분이 읽은 글에서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있는 구울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뜨끔하더라는 거지. 그 곤충에 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기 정도에 쏘인 걸로 알고 그랬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점점 살이 썩어가더라고요. 살이 썩어가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썩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리를 잘라내니다 아니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런 독충 치료의 경험이 있는 은퇴한 나이든 의사가 그걸 보고 처치를 잘해서 살아났다 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독충들이 무섭죠. 전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는 굉장히 독합니다. 자, 이 빈들은 먹을 것도 없고 쉴만한 그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광야를 가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빈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했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심령에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고 어떤 걱정 근심으로도 채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예. 말씀이 가득,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많이 알았던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그 그리스도 같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한 거죠. 지식으로만 안 거죠. 머리에 있는 거지 심령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고 돈이 있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몰려가고 그들을 향해 찬사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박수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세례요한은 본격적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목사는 그 대동강물이 그 썰물이 되어 빠지면서 본인이 타고 온 제너럴 셔먼 호가 좌초하니까 그 평양의 군인들이 달게 들어가지고 다 죽였는데 이 사람의 목을 마지막으로 잘라버린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낭인인데 이 사람에게 죽으면서 죽을 때 성경책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 줬어요. 예. 근데 죽는 사람이 왜 나에게 책을 주고 죽나 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걸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조카 이영태는 삼촌이 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숭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시대와 인종과 이 생활을 뛰어넘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광야는 넓고 거친 들이라는 뜻입니다. 연평균 200mm 이하의 비가 내리는 곳이. 그래서 물이 없는 거죠. 물이.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힘들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또 농사 짓기도 힘들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심지어 길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살기가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는 프롬이란 뜻이고 어디서부터 드바르는 말씀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말씀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오래된 수도원들이 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이집트 광야에, 유대 광야에 그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수도원들이. 예.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황량한 광야라고 그 광야에 갔던 사람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욕망과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빈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삽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빈들과 같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야 됩니다. 빈들에 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세례요한의 귓전을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입니다. 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직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죄가 생각나고 내일 또 생각나고 그래요. 그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됩니다. 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고 내가 만난 그 인생이 광야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것을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 또 뛰어다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만큼은 가난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을 사모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4장 찬송합니다.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돌리고 말씀 받고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험하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지혜와 능력 다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네.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